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에 대한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혼 구원이 믿음의 결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목적 역시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결국 범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거나 눈앞에 놓인 현실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일보다는 세상에 속한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마음을 쏟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 되는 투자를 할 때 뭐라고 말하죠? 영끌이라고 합니다. 영혼까지도 끌어모은다. 마치 자신의 모든 영혼을 다 팔아서 그것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투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영혼까지도 다 끌어모은다면 그 사람은 부동산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멸망당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영은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세상에 속한 영을 말하며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은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고 귀신이 그 영을 지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들어갔다. 더 짧게 하는 말로는 귀신 들렸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있는 눈먼 자,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책잡고 모함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동네도 어떠한 집도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왕이면 그 백성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죄,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을 귀신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출하여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고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아닌 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이 전도만큼 쉬운 게 없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전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석사, 박사가 되어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를 했지만 전도한 영혼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도해야 할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남녀노소 상관없으며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뭘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전도에서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어느 시골 부잣집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강물에 빠져 놀다가 강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한 가난한 집 옆 동네에 사는 아이가 그 아이를 들어가서 건져내서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잣집에서 많은 재산을 그 가난한 집에 떼어주고 그 아이를 평생 은인으로 삼고 죽을 때까지 구원하고 감사하며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살면서 떠나는 육신의 생명을 살려줘도 이토록 감사하는데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죄값으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야말로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이 원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혼 구원이 가장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사주고 쌀을 사주고 몇백억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고 더 귀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자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 자기 영혼과 바꿀 만큼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명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미국 교회에서 큰 교회 초청을 받아서 무려 50번의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강의하는데 그 옛날 200년 전 돈으로 1000불씩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는 이렇게 그 교회에 답변을 했다고 해요. 나는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머물면서 50명의 영혼을 나는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분이라는 얘기죠. 자비아라는 선교사는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매를 1000대 아니 10,000대 맞으라고 해도 나는 매를 맞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하다가 20대 꽃다운 나이에 순교한 루비 켄드릭 선교사는 그 묘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그 정도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던 선교사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희생함의 열성을 쏟을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은 그 어떤 자산이나 그 어떤 구제 행위보다도 더 큰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받는 것만큼 시급한 것이 없으며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사명과 명령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보내신 것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내 은하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 것이, 그 상급 중에 제일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사예요. 두 번째로 가장 큰 상급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지옥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을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전도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그들이 별이 되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스타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배우나 탤런트나 가수들 보면 유명해지면 뭐가 됩니까? 스타가 돼요. 예술계나 스포츠계나 이름을 날리면 스타가 되죠. 그래서 유명세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몇 년, 길어야 몇십 년이겠지만 천국의 스타는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도자가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흰옷 입은 천사와 같은 성도들이 자기를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기쁨으로 환영을 하는데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그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 환영하더라.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아주 많이 하던 송전도란 사람이 중국에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잘했는지 송전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는 그만 일찍 소천을 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일찍 죽었느냐는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송전도라고 하는 사람의 큰딸 송경영이라는 딸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손문의 부인이 되었고, 작은 딸 송미령이라는 딸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 송자문은 중국의 재정장관이 되어서 한때 송전도의 자녀 3남매가 중국 전국을 통치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 구원에 힘쓴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한 스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대부분 문명에 앞서 있고 복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정신병원에 화재가 났는데 아무리 대피하라고 소리를 치고
아무리 만류를 해도 그저 정신병자들은 웃기만 하고 전혀 불났을 때 심각성을 모르고 전혀 말을 안 듣더랍니다. 그래서 정신병자들을 강제로 끄집어 내려고 해도 안 나가겠다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를 왜 억압하냐고 욕설을 퍼부으며 싸우자고 덤벼들기도 하고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결과를 모르는 것이요.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영혼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죄의 결과도 모르고 심판도 지옥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며 불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죠? 지옥에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러 가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와중에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일본에서 전도를 잘하는 하루키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어느 날 큰 회사 사장을 그가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더니 나중에는 문전박대를 하더라.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 사장이 엽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장, 그 다음에 20장, 50장을 보내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려다가 100장이나 채우고 그만두자 99장까지 보내었어요. 그때쯤 그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봉착해서 그 큰 회사의 사장 큰 고민을 하다가 서랍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그동안 보지도 않고 치워버렸던 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라는 말씀을 읽고 나서 큰 감동이 오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엽서를 다 읽고 그 전도자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그 회사가 큰 예배당도 짓게 되었다는 그러한 전도의 일화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욕을 먹어도 매를 맞아도 꼭 참고 끈질기게 전도할 때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영혼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이 그만큼 중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나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견줄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을 사랑해야 되며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2020년 12월 1일 통계청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평균 64.5세, 남자가 64세고 여자가 64.9세, 기대수명은 82.7세.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볼 때 간극이 18.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간극은 뭘까요? 일생 동안 18년 이상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치료나 요양을 받으며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0세 인생에서 18년, 20년은 20%나 됩니다. 짧지 않은 인생이죠. 아프지 않고 질병, 건강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혼이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아무리 말한다고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우긴다고 해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태양이 없다고 해도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내일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내일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구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사랑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겉모습이나 외모나 또 세상의 평판이나 인기나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영혼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내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라 할지라도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